지금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 오늘 11장의 역시 핵심도 뭡니까? 들어가서 말 좀 잘 듣고 잘 이렇게 따르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면 첫 번째는 거기 그 8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기서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이며, 그리고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너희가 정복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너희를 두려워한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번성케 하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11장 1절 이제 너희들은 그분의 명령과 법도를 항상 지켜라 이렇게. 이게 핵심이에요. 가서 너희 하나님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하시는데 그분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다 된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그거잖아요. 이거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이렇게 뺀질뺀질거리니까 결국 이제 망하는 길인 것을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기억하라. 그럼 바로 그것은 애굽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로 있을 때 3절에 그들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죠.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그분의 교훈과 유언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애굽에 있는 자들을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셨던 거. 그리고 이제 구원 이제 구출돼서 나오는데 뒤쫓아왔잖아요. 이 애국 군대들이. 그랬을 때 4절을 보면 그들을 홍해에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죽게 하는 게 아니라 홍해에서 오히려 애국 군대를 멸하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이러한 일들 그리고 지금 이곳까지 오면서 또 행하신 많은 일들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했을 때 반역했을 때 벌하셨던 바로 땅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지진이나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켰던 6절의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라가 빠졌는지, 원래 무슨 고라인데 왜 빠졌는지 아마 그것은 이 당시 이미 고라의 자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염두에 두면서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방법은 그건 어떻게 여러분 알면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 기도응답?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 아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멀리서 자꾸 목사님 뭐 간증 듣고 이러지 말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삶에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들 한번 그걸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항상 살아계심이, 하나님은 이걸 숨기려도 숨길 재간이 없어요. 자신의 그 큰 역사했던 거를 그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꼭 하나님이 남기셔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 문제만 파묻혀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옮겨서 나의 그러한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나를 어디다 둘 것인가. 현실의 힘든 문제 놔둬가지고 밤낮 울고 힘들고 지치며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나의 과거에 들어가세요. 나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푹 잠기세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그것을 이제 행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세 가지 8절에 모든 명령을 지키라. 이제 그리하면 그래서 우리 이 연약한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첫 번째는 이제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후손에게 주며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은 조상들에게 이미 맹세하신 땅이었어요. 적과 꿀이 흘러요. 그래서 그 적과 꿀을 이 땅의 특징이 10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그랬죠.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 된 것 같이 했거니와. 애굽 땅에서는 인공적으로 물이 좀 이렇게 강수량이 풍부하지도 않고 그거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발로 물대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발로 어떤 물을 끌어올리는 바퀴를 발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란 끈에 그런 용기를 달아 메어서 이제 발로 해가지고 그걸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애굽은 거의 비가 안 와요. 한 번 왔다 그러면 날강 범람하는 거예요. 주로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발로 물을 모아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됐지만 11절 너희가 차지할 땅은 그런 인공적 방법이 아니라 거기는 이미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또 이렇게 나오고 천연적으로 물이 공급되며 하늘의 비에 의해서 유지되는 바로 그러한 땅이다. 그리고 그 땅이야말로 12절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있는 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좋은 것을 많이 베푸셨어요. 이들은 광야 땅에서 다 와서 이제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지금까지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거를 주시는 하나님은 이 정도 줬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계속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죠. 야 내가 그 정도 줬으니까 이제 그만 줘도 되겠다. 이런 법 없어요. 부모는 평생 주는 거예요. 평생 매번 항상 늘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 이 부모는 계속 주는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변덕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정도 줬으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절대로 나쁜 건 주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여튼 변함이 없어. 나에게 좋은 거 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여러분 생을 건설하세요. 여러분들이 앞날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다. 다 그걸 믿고 그냥 쫙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착각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연단들, 환난들 이런 거 주실 때 요걸 자꾸 좁은 시각으로 당장 이해 안 돼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위축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어떤 때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또 안 좋은 거 주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외에는 주실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연단, 고난도 하나님 볼 땐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알아서 좋아시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단을 받는 사람은 또 연단 주시면 어떡할까 막 걱정. 또 주시면 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밤낮 연단만 줬다가 천국 올라오게 하시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개인 경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실 거다. 지금까지 날 이렇게 참 힘들게 하셨지만 이렇게 하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외에는 주실 줄을 모르시는 분이시다. 요 골탕 좀 먹어라 이것들. 됐어. 이거 한번 줘야 돼. 이런 법 없어.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이라든가 나에게 어떤 역경, 환난들, 내가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면 죄를 짓는 거는 안 돼.
자기가 죄를 짓는 것만 아니라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더 좋은,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그 야고보 선생이 뭐라 했습니까?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 야고보서 5장의 본문을 여러분 보면 알죠. 야고보서 전체가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쓴 거거든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가 결론 내기를 이 하나님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내가 뭐라고 한숨 쉬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까먹었나? 보통 우리가 한 평균 3일 지나면 까먹나요? 뭐지? 우리가 힘든 일 당할 때 이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 그때? 입버릇처럼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럼 뭐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가장 제가 보기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 있겠지. 그거 맞아요. 있어 하나님은. 근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자기가 말도 하고 자기 귀로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거나 자꾸 우리가 들어야 신앙이 생기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 때 한숨 쉬지 마. 그 시간에 무슨 뜻이 있겠지.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분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장 자비하신 분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잘 조화를 시켜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잘 믿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다가 생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았는지 그건 최고로 아주 후손 대대로 나오는 나의 가장 위대한 점. 주님을 내가 믿었다는 거, 붙잡았다는 거. 우리는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는 이제는 자기 혼자 끌당할지 모르지만 우리 삶은 좋은 삶으로 펼쳐지는 것이고 우리는 행복인 것이고 우리는 참 좋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것은 내가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십시오 밤낮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는 그걸 이론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우리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그러셨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었어? 그게 아니라 진짜 자기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어야죠. 이건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숙이라는 건 이런 눈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땅을 차지하고 장구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13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고 먹지도 못하고 빌빌대면 뭐 합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4절 15절에 어떻게 표현됐어요? 어떻게 표현됐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그러니까 이거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 이런 좋은 비들을 내려주시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거는 지금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낭만적입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빌빌대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만나를 무시하면 안 되지만 주로 만나 먹고 주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내가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또 가축도 다 잡아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배부를 것이다. 그쪽에 가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모세는 중간중간에 자꾸 아닌 것에 대해서 너희가 만약 그렇게 안 한다면 한번 몰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 절하면 너희들은 진노를 받아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셔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그래. 비를 내리지도 않았어. 그래서 너희가 멸망할까 그렇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18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그저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라 그거예요. 이러므로 18절에 그래서 말씀 마음의 뜻에
두고 너희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항상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 게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항상 틈만 나면 게임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런 식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애니파인가 그거 할 때 나는 그때 스마트폰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저런 그들의 그 열심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에요. 다만 그게 게임일 뿐이지. 언제든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지하철에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항상 그냥 이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보면 되죠. 그 사람들의 이런 시청각 교육 그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면 혹시 우리가 게임을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 그렇게 안 하겠죠.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서 그들이 만약에 게임 하고 있으면 옆에 붙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저기 앉아서 같이 앉아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항상 그들을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안 하려고 하다가 그들을 보면서 다시 도전을 받고 옆에서 또 성경을 보고 틈틈이 여기 보니까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여러분 길 갈 때도 그들이 하면 우리도 같이 감사하는 거예요. 또 누워 있을 때도 누워서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항상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문설주와 바깥 아예 집에다가도 그런 거를 갖다 놔는 거예요. 그럴 경우 너희가 그 땅에서 22절에 보면 잘 지켜 행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래서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하늘이 땅 위에 있는 그런 동안 즉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잘 될 것이다. 말씀에만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비결은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떠나지 않으려면 영향력에 그냥 푹 젖는 겁니다. 영향력을 계속 받는 거예요. 말씀에 푹 젖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말씀 안에 그냥 붙잡아야 돼. 딴 데 못 가게 나를 만들어야 돼. 우리 애들 막 떠들 때 어떤 무슨 영화를 보여주고 하면 애들이 그냥 관심을 확 빼앗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에 푹 빠질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 아니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 면에서 실패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푹 젖질 않아요. 보통 이제 뭐 조금 성경 좀 보든지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때 성경 피우고 본단 말이에요. 집에서 보통 뭐 한 장 두 장 읽을지 말지 하고 주일날 겨우 와서 이제 성경 좀 설교 듣는데 그 설교도 어떤 때는 그냥 예화 얘기 듣고 감동받았다고 있으니까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푹 이렇게 자기가 잠겨져 있으면 남은 생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나라 들어갈 때까지 푹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방법은 뭡니까? 아침에 콰이타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장에 가서 요게 중요해요. 틈틈이. 성경은요 시간 축 주어졌다고 보는 사람 없어요. 틈틈이.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목표가 있어야 돼. 제가 10장 이렇게 된 거를 아이고 부담 주 이렇게 생각이 아니라 요거는 자극이야. 막 이런 게 없으면 그냥 보겠습니까 여러분? 틈틈이 절장을 채워야 되니까 틈틈이. 어떤 분은 50장이에요. 50장. 그 사람 내가 옛날에 봤는데 50장 하루에 50장 보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막 보는 거야 성경을. 틈틈이. 시간 뭐 자 내드릴 테니까 회사에서 자 교회 다녀요? 그럼 시간 드릴 테니까 30분 저희 가서 성경 읽으세요.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또 학교가 어디 있고 자기가 틈틈이 시간 관리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틈틈이 목표가 있어야 돼서 밥 먹고 점심 먹고 틈틈이 또 요때 여러분들이 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아침에 콰이타임 그리고 직장에 가서 틈틈이 그리고 저녁 시간 이용해서 PBS 이거 딱 맞죠 벌써? 직장에서는 틈틈이 저녁 시간엔 PBS 수요 예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만약에 갖고 있으면 차 탈 때는 뭐 CD를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든 CD를 듣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스마트폰
아까 벌써 방법 다 얘기했죠? 예, 그들처럼 우리도 하자. 예. 크리스찬을 많이 만나는 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아야 돼.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 이런 단순한 원리,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겠다고 우리 편에서 간구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하나님 편에서 지금 너희들이 말씀을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즉시 어둠에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보는 데서 인생을 계획하지 마세요. 선보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즉시 어둠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잃게 되고 엉뚱한 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물론 경험 못하죠. 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없고 목자의 음성을 못 듣고 각자 가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내동댕이 쳐 있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잘못 살 때 벌을 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우리 잠깐 볼까요? 아모스 8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 1282쪽인데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1282쪽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이 말씀은요, 이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뭐 10장씩 읽을 때 나는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거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매달려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참 지혜롭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니까.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거의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죽을 때까지 일독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려는가 하고 막 애쓰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PBS를 좀 안 해볼까. 그래서 이번 주 PBS 없다 그러면 갑자기 얼굴들이 환해진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래야 되는데, 저 왠지들 다들 좀 이게 참,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지금 교회에는 성도들이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축복을 차단한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이 안 보니까, 드라마만 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건 스스로 차단해 자기가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안 받을까 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젖는다는 것은 그만큼 풍성한 축복을 받는 거고, 성경 분명히 벌을 줄 때 말씀을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청하에 벌 받는 한국 교인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청해서 벌 받지 마세요. 말씀을 줘야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정말 그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사귐이 있고 이러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하기 유치하죠. 이제는 그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 가까이 합시다. 이런 얘기 듣고 의뢰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제 이 단계는 우리가 이제 벌써 벗어나야 돼. 오히려 우리는 말씀에 붙어 있느냐 빠져 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가르칠까 이 말씀을. 그동안 내가 터득한 이 말씀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기회를 어떻게 마련할까. 직장에서 어떻게 이걸 할까. 우리가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가기 전에 우리 참 보면 모세는 벌써 이거 신명교리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하지 몰라요. 너희가 말씀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듣고 배우고 행하라고 계속 지금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신명기 뒷부분도 마찬가지야. 계속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말씀에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안 돼. 사람은 근본적으로요, 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읽지 않는 쪽으로 원래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본능에 따르다 보면 일주일 내내 해봐야 뭐 10장이나 읽을까 말까 못 읽어요. 우리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원래 아담의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든지 안 보려고 그래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큰 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신학해라니까.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성경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조장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조장을 하면 제가 이제 체크를 하니까 혹시라도 봐야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자기가 만약 조장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해보세요. 왜 읽습니까 자기가? 그리고 그 안 읽는 게 그걸 마음이 원해요 여러분. 그걸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직도 그걸 모르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인지 원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안 봐요. 그걸 지금 이제 읽자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자고 이제 항상 주장하니까 또 왜 강요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모세도 뭐 다른 게 없어요. 모세도 얘기하는 것은 이만큼 인간은 안 돼. 원래 사람을 하여튼에 태어나기를 이 죄악으로부터 모태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멀리할까 그러는데 그가 뭐 알아서 뭐 성경을 읽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안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건 그냥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거 보는 건 잘하지만 성경 보는 건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건 잘하지만 성경을 보는 건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아주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PBS도 하고 성경도 읽고 요거 아주 어려운 단계에 이미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계속 유지하는 거. 이게 우리의 이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이제 성경도 읽을 줄 알고 또 PBS도 하고 요거죠. 요거 죽을 때까지 가야 돼. 근데 이제 뭐 학생들 같은 경우 무슨 뭐 이제 나 취직을 하면 야근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야근 때문에 뭐 못한다든가. 또 결혼 문제가 있다면 또 뭐든. 또 그냥 어떤 뭐가 있어서 한번 안 하기 시작하면 쭉 안 하게 돼. 요거 할 때 요거를 잘 여러분 유지하다가 주님 만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 50년씩 남았는데 어떻게 해보겠어요? 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우리 공동체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 이 모세도 자꾸 얘기하고 바울 사도도 얘기하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 상태를 저렇게 수협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거 이거 이 방법으로는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이렇게 와서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오늘도 또 말씀을 들었잖아요. 또 듣고 요거를 계속 중요한 건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요거를 끝까지 가야 돼. 그게 또 저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 제가 목자로서 거기를 잘 끝까지 유지해 주는 거. 어느 순간 이거 떨어진다니까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계속 거듭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뭐 잘 되는 사람이 그다음 한 번만 얘기하면 그다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 보고 야 게임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냥 뭐 근데 이 성경은 가까이 하라. 순종하라. 그럼 안 돼 우리는. 한 번 갖고 안 돼. 또 얘기하고 또 언제까지? 앞으로 여러분 30년 뒤에 50년 뒤에도 계속 누군가 옆에서 얘기해줘요. 계속하라.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하고 또 하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내가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땅을 차지해 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너희가 잘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눌러주겠다 그거죠. 22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는 23절에 다 쫓을 것이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이런 지경은 이렇게 될 것이고 또 25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니 능히 당할 자가 없어. 최강이야. 이들이 제대로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해.
이거 뭐 너희도 훨씬 강한 나라인데도 안 돼.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요, 지금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애를 쓴다고 뭘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약하고 주어진 상황은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자 돼요. 승리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닌가지. 뭐 다른 뭐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제 너희는 결정하라 이거예요.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약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약에 명령에서 떠나면,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는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서로 반대편에 있어요.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높이가 대략 750m 되는 그 산이 올라가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만약에 이들이 안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는가?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얻어서 이제 거기서 너희가 잘 거주하면서 32절에 베푸시는 모든 규례와 법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우리 이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절하면 벌을 자초한다. 굉장히 삶이 간단하죠. 이스라엘 민족 들어가서 하여튼 무조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재앙입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날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물론 물질적인 걸 얘기를 하진 않아요. 우리가 뭐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거나 뭐 이런 물질적인 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 내가 이거밖에 몰라 하더니 평안, 우리가 잘 섬기면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잘 섬기면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부자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보람이 있어. 내 생애에 열매가 있어. 그리고 이때 기쁨이 있어요. 우울하지 않아요.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도 알아 자기가 행복한 줄을.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해. 죄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인정받을 때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여러분 막 캠퍼스에서 막 복음 전화 다녀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는 그런 흥미진진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 시절에 말이죠. 지금까지 항상 좋았던 거는 하나님 나를 쓰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지 뭐 다르게 어떻게 사용됩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특별했나?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변화시키고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잘하고, 이게 제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장로는 요한 3세에서 보면 이게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분 참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 쓰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성도들의 약점이 뭡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거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바뀐 이후에 하나님 나를 갖다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 안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자아상이 건전하고 좋죠. 정신 상태가 아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늘 내 편이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없지요. 왜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합니까? 제가 두려운 거 봤어요? 두렵지 않아 세상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인데 평안한데, 그리고 나 행복하거든요. 부자인가요? 아니죠. 부자랑 거리가 멀죠. 괜찮아. 그래도 일이 그럼 잘 풀립니까? 아니요, 잘 안 풀려요. 이리저리 잘도 막혀요. 괜찮아. 그래도
평안, 딱 이게 괜찮아. 이게 가장 의미가 있어요. 열매. 그리고 주님 오셔도 돼. 오늘 딱 만나면 나는 칭찬받은 게 뻔해. 이거는 아마 그때 주님 칭찬 들으면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이게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이 땅에서 뭐 없죠. 뭐 장만해 놓은 게 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쁘단 말이에요. 만족해. 좋아. 좋아.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난 정말 잘 믿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안 믿어서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몰라. 지금까지 행복하다니까요. 고생은 죽도록 했지만 괜찮아요. 뭐 비난도 많이 받았죠. 오해 기본이죠. 그런 거는 이런 일 할 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낙심될 상황도 많고 그렇지만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다니까요. 만족하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잘 안 따르고 그냥 대충 하고 세상과를 짝하고 그러면 패배자 같아. 자기가 알 거야. 이게 무슨 삶이야. 허무할걸요. 뭐 삶의 의미가 있나요? 별 즐거움도 없어요. 보람도 없고 그리고 괜히 죄의식만 자꾸 생겨. 하나님 나를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라고 아예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를 인정해준다고 할 때 그 느낌 뭔지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 어떤 감격도 없어요. 내적 통일이 안 이루어져. 하나로 딱 몰아줘야 사람이 힘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알아.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하니까 힘이 없죠. 열정? 아유 그런 건 관계도 없죠. 열정 없어요. 그런 경우. 환희? 그런 거 없어요. 궁극적으로 열매도 없고 오늘 주님 오시면 오히려 큰일 나.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구약 시대는 이 물질적인 걸로 많이 표현되어 있고 뭐 나라가 안정되고 뭐 이런 거지만 우리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내가 확실히 붙어 있을 때 제일 좋은 거야. 이거는요. 이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거예요. 행복하고. 그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지금 미지근하게 대충 살고 있다. 그럴 때 정말 행복하냐. 지금 그 삶이 행복해요? 그럼 사세요. 그렇게. 만족스러워요?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나 미지근하게 사니까 나 되게 열매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살아. 미지근하게. 나 지금 미지근하게 사니까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주님 오셔야 되고 말이지. 만족스럽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막 난 보람이 있고 막 행복하고 평안하고 인정받고 내 앞날에 두려움 없고 열매 있고 이런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그걸 굳이 그냥 미지근을 고수함으로 이걸 다 포기하고 혼자 그냥 궁상을 떠는 거야. 궁상을. 그럼 믿기 전에 얼마든지 떨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기 전에 충분히 떨지 않았으면 궁상 떠는 거 계속 떨어야 되겠어요? 지속성? 시정일관? 흔들림 없이? 우리 그런 거 그만하셔도 돼요. 이게 사실 오히려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이게 난 더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정말 돈 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좋은 풍성한 것들, 영적인 그 풍성함이 넘치고도 넘치는데 우리가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정말 그거는 교회만 다니면서 하는 그 좋은 걸 못 얻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되겠어요.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저녁에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세요. 네가 순종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고집 피우면서 불순종하거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립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둠의 일을 벗고는 그냥 맨몸으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도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결국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마지막 가서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이 고집 피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물론 강제로 할 수는 있죠. 그런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가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마지막 가서는 우리 하나님도 너희가 결정해라.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들으면 복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제는 할 수 없어. 제가 뭐 아무리 얘기를 하고 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무슨 우리가 선교를 얘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남은 생을 한번 멋지게 드려보자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그렇게 하기 싫다는데 힘들다는데 그건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설명해놓고 모세도 다 설명해놓고 이제 결국 너희가 결정해라.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선악과가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주님을 잘 섬길 길이 분명히 있어요. 알아요. 본인이 내가 요때 요 시간에 성경을 더 보고 요때 내가 좀 더 기도하고, 그럼 내가 이렇게 쉬는 것보다는 내가 토요일날 나가서 뭐 전도도 하고 뭐 자기가 알아요. 근데 그게 싫고 그냥 귀찮고 그냥 뭐 집에서 그냥 뭐 드라마나 보든지 뭐 아니면 영화나 보든지 자기가 그냥 자기가 자기가 알아. 그것은 꼭 똑같습니다. 선악과 그때 사건과 아담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던 그 기회가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불순종은 아니죠. 타협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적당히 주를 섬기든지 마음을 다하여 섬기든지 아니면 마음을 나눠서 세상과 하나님을 나눠서 섬기든지,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녀로 방향을 트세요. 혹시 내가 그동안에 고집 피운 게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고집은 이제 그만 피우고 우리가 순종 잘하는, 그래서 뭐 당장 목표는 일단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 누구보다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가 좀 평가를 들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에게 많은 걸 베푸신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는 착한 아들 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말씀에 잠기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데, 나는 요즘 어떠한가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선택하라 하시는데 이런 방식으로 스케줄을 짤 수 있고 시간표를 이렇게 짤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짤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짜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순종 잘하는 착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